오늘의 시편은 고라의 자손의 찬송시입니다. 마할랏 르한롯이라는 것은 질병의 노래라는 뜻으로 괴로운 곡조를 살려서 연주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은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바닥에 있었는데 그 바닥이 통째로 한 번 더 주저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그 고난의 극심함을 수월과 무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에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깊은 밤중에 있어서 더 이상 자신의 인생에는 빛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너무나 깊은 웅덩이에 있어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주님께서 나를 심히 누르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생의 바닥인 것 같은 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진 우리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14절에서 하나님께 가지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해야 할 것은 마음의 정직함으로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저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년 때였습니다. 2000년 6월에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폐혈증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백병원 중환자실에 거의 6개월 동안 계속 누워 계셨어요. 식물인간 상태로 계셨어요. 그것 때문에 힘드셔서였는지 저와 함께 간병을 하던 아버지가 어머니와 동반 자살을 계획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저는 아직 대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1급장애 상태로 혼자서는 전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나님께 무척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아버지의 죽음을 막아주시지 않았나? 귀뜸이라도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서도요 별로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배는 드리지 않고 그냥 하늘을 분노에 찬 눈으로 막 째려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었던 저는 부산에 있는 서면에 있는 교회 1박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회장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어요. 그래서 근데 가서도 모두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는 여전히 하늘을 째려보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니까 너무 화가 나 있으니까. 근데 그때였어요. 어떤 한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는 그냥 기도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나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나한테 가정이 남아있기는 한가? 지금 넷이서 살던 방 4개짜리 아파트에 누나는 시집가고 엄마는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지금 나 혼자 그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데 내 가정은 이미 다 박살났는데 나보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는 순간 화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주야 하고 기도할 때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다 쏟아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면서 모두 다 주여 하고 동성기도를 할 때 저는 다 분노를 쏟아놓으면서 그 교회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저보다 더 아프게 울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더 화를 내야 되는데 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전 조금씩 아픔을 딛고
고통을 딛고 회복되어 갔습니다. 우리의 가장 인생의 밑바닥 같을 때에, 가장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만약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면 그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쏟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에 공감하여 주십니다. 치유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운데, 고난의 정점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나의 중심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근원적인 마음의 질문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심으로, 어찌하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심으로 우리의 아픔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때로는 저희들의 인생이 끝도 없는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것 같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도 저희들의 상한 마음 그대로를 쏟아놓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께서 허락하시는지 그 근원적인 질문들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그 고난의 정중앙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